어제자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그 신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요, 오늘은 미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날로 기억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 걸쳐서요, 목사, 전임 사역자, 또 장로, 집사 등의 소위 교회 지도자들 400여 명이 사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유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불륜 조장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 회사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이게 그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아서 이제 불륜을 알선해 준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한 거죠.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해킹이 뭔지 아시죠? 그 사이트에 보안이 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보안으로 돼 있던 정보들을 다 이제 풀어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700만 명이나 되는 회원의 정보가 다 드러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출된 정보 가운데 이제 이름이 들어있는, 그래도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좀 굵직한 교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 중에 소위 교회 리더들 400여 명이 사임할 것으로 오늘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의 투데이에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어제자 신문이니까 내일 신문을 봐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알긴 알겠죠. 예. 그런데 그 뉴스 일부 가운데 조금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제 회원들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소위 종교 통계를 낸 것입니다. 종교 자료를 조사한 것인데 그 결과가 저에게는 참 놀라웠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회원의 70%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 회원의 70% 정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창업주, 그러니까 이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일 텐데요, 이렇게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서 기도를 매주 일요일에 하든 매주 토요일에 하든 하루에 3번을 하든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뭘 믿던지 간에 그 종교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라고 그 창업주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일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잘못 방향이 잡혀져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삶 속에서 올바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인가? 거짓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곰곰이 함께 살펴보다 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여전히 적실하고 또 적용이 가능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당시의 문제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먼저 바울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는 언어가 사실 좀 충격적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언뜻 읽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개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자기 몸에 해코지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많이 누그러뜨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이 말을, 이 단어들을 들었을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그대로 옮겨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게 강단에서 좀 옮기기 힘들 정도로 심한 욕설에 가까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언어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사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을 때 바울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따뜻함과 온유함의 자세를 좀처럼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빌립보서 안에도 그런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처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정체와 관계가 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비난을 받는 이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유대교를 지키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구원을 완성하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출신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되어져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할례파 또는 할례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바울이 이렇게 크게 화를 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핵심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좋고 예수의 가르침도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 거기에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하고 무언가를 더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 가르침 안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향한 바로 나, 율법을 지키는 나,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모두 갖춘 나에게 모든 신앙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옆구리를 툭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의 가장 밑바닥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복음의 근간을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 대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걸어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은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저는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위로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물론 이제 단순하게 우리의 외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을 말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때로 이렇게 재료를 잘 섞고 잘 배합했을 때 더 좋은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좀 시간이 흐른 것인데요. 떡볶이의 달인 본 적이 있어요. 떡볶이 하나만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하루에 1년 매출이 그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람이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이겁니다. 물론 양념장도 중요한 게 있는데 떡이 중요한 거예요. 떡이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이분의 철학은 밀가루 50%, 쌀 50%. 이거를 섞어야 이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100%로도 안 되고 쌀 100%로 안 되는 거예요. 50% 섞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그 금속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다른 금속들을 좀 섞었을 때, 합금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벼운 성질이 있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서 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죠. 알루미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에다가 구리와 마그네슘을 섞으면은요, 이 두랄루민이라고 하는 금속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지는 못하셨죠? 그런데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어디 사용할까요? 비행기 재료로 많이 사용해요. 비행기 재료로.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다 이 두랄루민 중에 초초 강력한 두랄루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적으로 완전한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좀 섞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온전히 완전한 것이 있다면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섞는 순간 우리는 그 작품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가면 여러 미술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웬 지나가던 아이가 보더니 아유, 빈 공간이 참 많네, 내가 채워줘야겠네 하고 그 빈 공간에다가 찍 하나 선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작품은 망쳐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대로 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다른 것을 섞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방법인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섞는 순간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섞을 수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을 섞을 수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섞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실 이 비슷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조금 변형된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가득 채우지 못할 때,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조금씩 섞여들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소위 신앙을 가지고도 불륜을 알선해 준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기웃거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 은밀한 쾌락이 예수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인 거죠. 도대체 왜 교회 이름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탈선의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예수의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사랑과 화평의 박람회장이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 너무도 쉽게 화평이 깨어지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계셔야 할 예수의 자리에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때로 우리의 열등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대조해서 그러면 도대체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주의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할례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사실 원래 할례파는 누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개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몸에 해코지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곧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어디에 간지 없어져 버리고 표시만 남은 것입니다. 표시만. 그래서 할례를 행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유대주의자가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자기 몸만 자르는 사람들, 자기 몸에 해코지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낮춰서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참 할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할례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들, 진정한 의미의 할례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참 신앙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늘 신앙의 동기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동기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좀 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 예배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섬기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 자체는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자세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가 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온 마음을 드리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는 것,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그야말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시절 다 지난 거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새 아들들도 내일이 개학입니다. 내일이. 이제 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개학인데요, 아들 셋 가운데 학교 가기를 제일 싫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희 막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를 제일 많이 닮았는데 그거 안 닮은 것 같은데, 하여간 외모만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요, 엄마가 아침에 깨워가지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뭐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몰라요. 이제 개학을 앞두고 밤마다 아이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안 가는 날 우리 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도 막내입니다. 형들은 다 1시간, 2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TV 앞에 탁 앉아있는 것이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부모 눈에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때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도 속을 수 있고 때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참 신앙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신앙은 자랑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참신앙은 자랑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거꾸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면 그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진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금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언어를 섞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곧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곧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재미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참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랑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참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자랑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나머지 말씀은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도 사실 옛날에는 자랑할 게 엄청 많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랑할 만했는가? 사실 바울은요, 두 가지 면에서 자랑할 것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태생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소위 금수저를 물고 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태생적인 것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파라고 인식이 되어져 왔어요. 부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 8일 되었을 때, 바울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율법을 따라서 할 일을 행할 만큼 신실한 그 신앙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엄청나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권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잘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얻은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의 그 법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의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서 서로 말했던 아람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우리 민족의 언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죠. 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고 쌓아놓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자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말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7절, 8절, 9절 전반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7절, 8절, 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의 삶 속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바로 이것이죠. 그의 자랑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금 완전히 쓸데없다, 이제 앞으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그 유익들과 자신이 얻은 유익들을 다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이것들이 나는 사용되어지는 것을 오직 기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익숙한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가 되어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참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자, 이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참 할례자입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 퀴트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이민 족속, 다른 족속이죠. 이방 족속에 그 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비겁해 보이고 그 작아 보이고 그 용기 없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처음 던진 그 말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 같으면 엄청난 찌질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겁쟁이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미숙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꾸짖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함으로 출발합니다. 분명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고,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곧 할례파가 아닙니까? 라고 부르시며 이 참된 믿음의 길로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참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